성경을 읽기에 유익한 지식. 성경의 사본과 번역본. 네 번째 시간, 벌게이트역에 대한 특강을 강부형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성경 원본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본.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으로부터 출발한 사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본은 수천 개, 수만 개입니다. 사본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사본은 두 종류가 있겠죠? 히브리어로 된 사본, 그리고 번역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번역본. 번역본도 사실 수도 없이 많겠죠. 모든 언어는 다 번역본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지금 번역본입니다. 한글 번역본. 근데 사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해사본이라고 그랬어요. 사해사본. 그래서 한번 살펴봤죠. 사해사본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해사본은 BC 2세기경 것이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번역본 가운데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 했는데 70인역이라고 그랬습니다. 70인역.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스어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헬라어도 역시 헬라어로 번역이 된 이 70인역도 비슷한 시기에 사해사본이 만들어진 시기하고 70인역이 만들어진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정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죠. 이들이 사용한 사해사본의 원본과 70인역의 원본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것을 보면, 조금 다른 사본을 사용을 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70인역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좀 쉬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코이네라고 하는데, 그 당시 헬라어도 좀, 우리 한글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한글이 있는가 하면 좀 쉬운 단어들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이제 쉬운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인역이 비판을 좀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이 됐다. 이제 뭐 이런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70인역이 BC 2세기경에 70인역에 만들어져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동서교회가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냥 뭐 다 같은 교회였어요. 동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도 이걸 쓰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이 70인역을 썼는데 이제 사용을 하던 언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로마 시대죠.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헬라어를 쓰다가 헬라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언어를 쓰기 시작했냐면 라틴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를. 그러니까 당연히 라틴어를 사람들이 쓰니까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사람들이 원하게 돼 있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누군가가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70인역을 가지고. 뭐 이제 복음서를 번역한 사람도 나오겠죠. 복음서를 번역한 사람도 나오고, 그럼 복음서는 누가 번역했다고 하니까 나는 이번에는 사도행전 해야지. 사도행전 번역한 사람도 있고, 이제 서신서 중에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주어지죠. 당연히. 70년으로 쭉 사용하던 특히 이제 서방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필요가 느껴지게 됐어요. 라틴어 성경을 아예 딱 제대로 번역을 한 라틴어 성경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니까 교황, 다마수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요. AD 382년에 다마수스라고 하는 교황이 자기의 비서인데 사실은 절친했다고 그래요. 아주 그야말로 측근이었죠. 오늘로 얘기하면 뭐
아주 자기 비서실장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던 제롬에게 번역을 부탁을 합니다. 번역을 좀 해라. 처음에는 사복음서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를 번역을 부탁을 해서 이것을 2년 만에 마칩니다. 384년에 마쳐요. 근데 이 제롬이요, 지금의 그 동유럽 출신이에요. 유고슬라비아.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라틴어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살에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12살에 로마에 유학을 가가지고 문법이라든가 수사학, 그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 아주 중요한 과목이었죠. 그리고 철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아요. 그리고 366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황에게 세례를 받고요. 20년 동안, 한마디로 2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합니다.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신비한 체험을 좀 하게 되는데 꿈을 꾸고 또 그리고 본인이 안고 있었던 병이 치유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구인 다마수스라고 하는 교황을 이제 보좌를 하는 일을 오랫동안 거의 18년인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보좌를 합니다. 보좌를 하다가 다마수스 교황이 죽자 본인이 은근히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다음 차례의 자기가 교황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황 선출하는 방법 알죠? 교황 선출할 때까지 투표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롬이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행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동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귀부인입니다.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돈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동행을 해가지고 파울라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파울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딸도 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바울라와 딸이 제롬보다 더 먼저 죽습니다. 근데 참 헌신적이었어요. 제롬이 베들레헴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파울라가 도와줍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게 예수님의 탄생교회인데 이 베들레헴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 탄생교회만 가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교회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한 동굴이 있습니다. 제롬이 이 동굴에서 거의 15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신화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눠져 있습니다. 제롬이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괴로워해서 보니까 사자가 이 가시에 박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에서 이 가시를 빼줬는데 이 사자가 떠나지 않고 제롬을 끝까지 제롬 옆에서 제롬을 이렇게 보좌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롬이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들만 있는 유고를 이제 보게 돼요. 혹시 순교를 당한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추측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제롬이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이 유골, 아기 유골을 하나 가져다가 자기 옆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건 잘 알려진 것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파울라와 그의 딸 유스토키움, 이 두 여인이 이 제롬의 성경 번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파울라가 수도원도 여러 개를 짓습니다. 남자들을 위한 수도원 하나, 여자들을 위한 수도원 셋. 그래서 남자들을 위한 수도원은 이제 제롬이 관리를 하도록 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오는 성지 순례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돈이 들지 않았, 많은 돈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BC 4세기 아니 AD 4세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1000년이 넘도록 사용을 합니다. 1000년이 넘도록 그냥 쭉 사용을 한 거예요. 이 벌게이트 역을. 벌게이트 역을 쭉 사용을 하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해버리거든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잖아. 이거는 그 루터뿐만 아니라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부터 이제 번역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런 경각심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46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546년 캐톨릭에서 그 트렌트 종교회의인데요. 이때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느냐? 벌게이트 성경만이 진정한 라틴어 성경이다라고 확정을 해버려요. 권위를 확 부여해버리는 거죠. 벌게이트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1963년에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조금 수정을 해요. 왜냐하면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벌게이트도 너무 오래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수정을 했냐면 1963년에 벌게이트판 성경이 기여한 바는 크지만 유일무이한 권위는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되냐? 개신교하고 이 벌게이트역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단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벌게이트를 제롬은 구약 39권, 신약 27권만 번역을 했는데 제롬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후대에 여기에 외경을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외경을 보통 15권 혹은 16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외경은 BC 2세기부터 AD 1세기경에 이제 기록이 된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가 됐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외경 빼버렸죠. 이건 정경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교에서는 이제 외경을 포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요 외경을 제2경전이라고 해서 권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루터가 이 번역을 하면서 벌게이트역보다는 히브리어 사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사본 70인경. 아마 이것을 많이 참고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이 구교가 캐톨릭이 사용하고 있던 벌게이트 역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다음에 이제 이 라틴어 성경 다음에 영어로 성경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도 인터넷 보면 뭐 킹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킹제임스 버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킹제임스 버전은 다음 시간에 또 짧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요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근데 벌게이트라고 하는 것 뜻 자체가요, 대중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좀 쉬운 성경,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0인역도 그런 거거든요. 70인역도 그렇고 벌게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 자꾸 쉬운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